천재별님과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개서 성경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에 대해서, 인을 삼을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여 이전 영광보다도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빨리 지으라는 거죠. 그 성전을 지으면 너희들이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전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가 이제는 BC 586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BC 516년경에 이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그런 과정을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역사하시다는 말씀은 인간 종말에 되어지기를 말씀한 겁니다. 역시 그건 바로 뭐냐,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제단이 이제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이제 성경적으로 제단이 지금 몇 개가 세워지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2700년 전에 예언서를 쓸 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당시는 뭐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2장 1절이나 또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온 세상 꼭대기에 산 꼭대기 다 세워진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마가다락궁을 통하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세워졌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런 성전이 온 세상에 십자가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시고 인간 종말에는 다시 애굽 땅 중앙산에 세워지고 제단이 쓸 것을 이사 19장 19절 예언했죠. 이것은 바로 뭘면이냐, 제레미야가 올 때 새로운 말세복음이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도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 인간 종말에는 전국 세상을 진동시키고 결국에 보호자를 없는 제단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킬 걸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단이 없었죠. 그런 제단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마지막 제단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이제 오히려 스가랴 4장절에 순금경대 제단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의 성격을 여기 학개서 얘기했는데 인간 중에 이렇게 제단이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신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할 제단을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사명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제단과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는 마치 이렇게 축제와 같이 아주 즐거운 시대인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재난도 많고 재앙도 많고 질병도 많고 고통이 참 많은 세상이죠. 여기서 이제 축제 같은 그런 시대는 천년왕국에 오면 눈물, 고통, 재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기쁜 세상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면 이 세상에 남자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과거 지금 일부 기독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시대적인 시기적인 걸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대히 하는 일 아닙니까? 왜 지금 양잡고 서도 없는 그런 제단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공로로 완전한 제단이 세워진 것이 은혜 시대고 이제 완전 변의 역사로 완전 역사를 줘. 그 제단은 순금대 제단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야, 빨리 가서 성전을 사라. 너희들은 아주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살면서 성전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슬프지 않느냐? 너희들이 빨리 가서 성전을 져야 복을 줄 텐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C약 20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500~6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인간 정문의 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시될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제 여기 2장 6절이나 7절이나 또 2장 20절, 22절, 23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을 심판하고 율곡의 보호를 얻고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이런 제단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인반인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인반인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가운데 대해서 아마겟돈 때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해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 속에서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 옛날 과거에 이루어진 일, 또 엉뚱하게 제3 성전이 나와서 거기서 뭐 두중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예수를 영접받다는 백성이 하나님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에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를 건드릴 그런 종은 여기서는 스룹바벨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 교회는 이제 솥대교회라고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 주님이 또 금뜻 사이에 나타난다고 계시록 1장 12절 10절에 말씀하셨고 이래서 다 성경이 이루고 성취되는 과정이 다 맞아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최상성전에서 뭐가 나타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새로운 역사가 성경에는 동방 역사다. 동방의 그레스를 들었던 것은 동방 역사다. 동방 딱 해동난에서 말세생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얘는 미드바사에 동방 그레스를 들어서 성전을 복귀한 것처럼 인간 성전에도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곡을 모아서 이제 남성 남은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이룰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첫대교회고 제단은 승리대 제단이고 종은 이제 아까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지만 스가랴 성경에 가면 그 스룹바벨이 누가 됩니까? 그게 바로 순회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4,000명 전체가 순회종이지만은 순회종을 일으킬 종이 이제 여기 앞에서 이 시간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운영할 제단의 책임을 질 종이 있겠죠. 그 종을 얘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화려한 바벨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서 성전이 없는데 바벨론 그런 생활 동안에 70년이 차가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래야 축복을 받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이제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전부 이제 푹 속화되고 하늘 받으실 만한 재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또 천매주를 영접할 재단이었지 죄매주를 영접할 재단이 없었던 거죠. 죄를 영접할 재단을 이제 지을 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 18절에 보면 9월 20일에 재단을 놓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장으로 애국 땅 중앙재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대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순국리 재단이 스가랴 4장 2절처럼 나오게 돼서 거기서 7명의 완전 역사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그 정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4절 5절 보면 이전이 황무했거든. 너희가 있다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축복도 주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잘 지으라 이 말이죠. 지금도 세상의 구경원에서 화려한 성전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컨 역사할 만한 이런 재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를 이제 하나님이 재촉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 영혼의 시온의 우리가 나와서 이마진 10만 4천 명의 필요한 걸 일으킬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11장 1절에 지휘판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또 그냥 무슨 양자고 쏟아는 그런 죄다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제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간에서도 합당한 자들 알복을 모으는 역사를 청량하는 역사를 나타난 건데 이걸 지금 새로운 성전이 나와서 이제 다시 양자고 쏟아는 시대가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지 이스라엘 회복을 또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그랬지. BC 510년에 이스라엘 한 번 회복됐고 또 이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그래 회복 성전이죠. 그때 당시만 그래 무너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됐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됐는데 또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린다고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은데 예수를 믿어서 예비적으로 보았다 천년왕국의 공동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건 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세계 통일의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7절 8절을 보면 나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수월을 살펴볼지니라. 너는 살레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성전 건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동방 땅끝에 돋는다 해서 인간의 선지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만 20년 사정의 길 재단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성전이 또 지어질 수도 있죠. 저 한국에서는 기세계 기독청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기독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인만 20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재단의 역사가 그것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겁니다. 이것이 영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로운 새 성전을 짓게 되려면 이제 다음 되고 글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고 이전에 이전 명령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들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노라. 스룹바바라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같이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목록에 있나니 너는 들어갈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만 화려하지 않지만은 아주 소리하지만은 실가에서 성전이 지어서 그 축복하시죠.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하고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 동안에 새로운 역사를 사람들, 종들을 예표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게 이제 21세기에 재림들과 오실 때 저를 용접할 그런 재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그것이 20세기 이제 후반에 이제 종말을 거의 고하는 것이 된 것이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재림을 용접할 재단이 나올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6절 9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더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제는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있고 또 이제 열국의 보배가 없는 이런 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기류서 인마들 14장에 나오는 재단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스가랴 4장에 대해서는 수고등대 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이제 역사도 이렇게 돼 있죠.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또 BC 516년에 스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또 그것이 고쳐져서 이제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AD 10년에 다 망해지고 성전이 사실 없었다고 아까 그랬듯이 모든 여호와의 전이 온 세상에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2장 1절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돼서 지금 장로가 감리교 성결과 없은 얘기하는 모든 종류의 영의 시대의 교회가 나타나고 그것이 통폐되고 속화되므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들을 영접할 그런 복음의 재단이 이사야 19장 19절은 애굽 땅 중앙재단이고 그것이 또다시 마지막에 최종적인 재단은 스가랴 4장에 있는 승군들의 재단에서 임마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재림을 영접할 이러한 신앙 준비를 시키고 그것을 말미암아 얇고 집중을 갈라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농단을 뽑혀서 천년 지난 평화왕국에 온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보면 2장 18절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스프트나무, 보어나무, 성리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일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열매가 없이 이제 지금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 속화되고復活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단체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지만은 열매 맺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정한 때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역사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 이제 전해진다고 기록 10장 6절에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 종말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런 새로운 재단 역사가 21세기에 들어서 시작돼서 마지막 한 일에 참선 들어갈 날이 이제 가까운 시대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을 깨닫는 종이 나와서 예언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가 가시고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마지막 전산점을 하고 그 사랑의 변론의 경고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알보게 돼서 남들 나온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 따라오지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대적자와 하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여 다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같은 경륜으로 모든 예언서 기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유다 쪽 녹스르바벨에 보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탐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탐자가 각각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마누라. 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마누라. 그러나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죠. 열국의 보호자를 엎고 천국 만국을 지금 다 진동시킨다고 그랬죠. 이런 날이 심판되고 마지막 하늘의 역사에 할 종을 뜻하고 할 재단을 뜻한 겁니다. 그 종이 처음으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제 이 종을 얘기했는데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 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순회종이라는 그런 싸움이 나오게 되고 그 순회종이 또 10년 4천일에서 전적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그 전체가 또 순회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21세기라 모든 예언서의 쇼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한 종이다. 아래께서 심판의 단지라는 말씀으로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이제는 전사문의 알력을 모으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재단이 새로운 재단이 말라기에 보면 이제
이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지경까지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역사를 두 번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적 이전에 양잡고 쏟았는 이로써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에 휴정이 찢어서 그 제단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지도 않는 제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인 바가 다락방에서 이제 새로운 은혜 시대의 제단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다시 있는 전산에 들어갈 때 보면 기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두 증인 권세가 나오면 그 하늘문을 닫는다 그랬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는 그런 재단이 따로 있어서 그게 첫 대교회인데 첫 대교회에서 알고 모으는 재단을 이루고 14,000명을 일으킴으로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거기들이 계속 7장 2절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인치까지 땅에 받아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천사들 만에 14,000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올 때 합심하는 종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비밀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응해야 그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마지막 할복을 모으는 첫 대교의 사명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은 가짜가 많죠. 이만 신앙 사점을 거의 다 못하는 단체도 많고 발신된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은데 그게 다 헛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앞으로 대질 일들이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술밥을 인을 삼을 인의 권세를 줄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이제 7장 1을 인을 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역사는 술밥 인을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주는 겁니다.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7명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로 7명을 받아야 그는 성찬을 몸이 되어서 죄인들을 용접하게 되고 그 자들이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계속 19장 11절에 아마게도는 최종 승리의 암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계속 20장처럼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예수님 만왕을 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것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제단을 중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제단을 중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종들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 시작돼서 모략을 이루어서 알과 쭉정을 가려서 역사할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기 어렵지만 이사야 19장 20절에는 인간 종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사야 59장 16절에는 한 중재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때 중재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시의 사건을 뜻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령으로 발현하시는 그 역사로만 오신 것이 예수님이지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공중재림과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지금 남아있지만은 그 전에 그 종말의 역사를 할 종들이 말세 사명자인데 그것이 바로 인마진 1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고 그 종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천삼년의 구원의 역사고 부산자문의 환란의 역사고 부산자문이 끝나면 대접장과 하나님으로 심판의 역사로서 세상 모든 일들이 끝나고 유대인 동맹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가랴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건축할 쪽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아의 이르기를 방울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로서 돋아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 종뺏기는 그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제3 종교를 보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 진리를 용접하는 영원한 복음, 죽장고 색시하고 주하고 별성처는 이사야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서 영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심판과 환난 날에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양육하여 이제는 신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사실은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이때는 무슨 분명하죠. 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과 또 24장에서 보면 뭐래 1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재단이 신앙의 정로인 것이지 세상에 크다고 정로가 아니고 여건이 크다고 정로가 아니고 화려하다고 정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해줘서 이런 말씀의 복음인 예언서 계시록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원대자분들에게 그래서 제일 영접할 신부단장을 이루고 세계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순종하고 참 불별함을 심으고 여러분들도 자손만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